샬롬 샬롬. 네, 제목을요 반복되는 거짓말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실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에 어려움도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마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 않으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거 보게 되면은, 지혜롭게 되면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롭지 않으면은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 킬링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 불에 댄 손을 다시 또 집어넣는데요. 반복적인 거죠. 아프고 뜨겁고 고통인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바보들만 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숙하다고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범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정말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결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더 지나면 또다시 그 자리에 선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 깊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보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실수를 반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시인 푸스킨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못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게 잘못이래요. 초대 기독교 교부 요한 크리스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위험은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실패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위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것, 그게 나쁜 거라는 거죠. 실패 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는 거죠. 머무르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텐데, 어려움은 나에게 있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반복하는 그 텀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한대요. 다시 얘기하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지 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라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미련한 사람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련한 분이십니까?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반복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좀 지켜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정말 옳은 갈 수 있는 길로 굳은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강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인격의 성품에 대한 변화는 한 번에 짠 하고 180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다윗의 의자의 책이 다윗의 의자라는 책을 쓴 알란
파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일평생 가업이다. 순간 회심은 일어나지만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은 일평생 가업이래요. 이 말을 보면서 야, 그래, 지금도 내가 노력해야 될 수 있는 마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야지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죄를 안 짓는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고도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죄를 범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 수많은 날들과 또 반복되는 실수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죽이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거기에 실수를 하여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간은 어땠나요? 아간은 탐욕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탐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땠나요? 무엇이 그에게 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까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창세기를 쭉 보면 우리 장로님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요셉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의 12장의 말씀 보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 아브라함은 평소에 믿음이 견고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위기가 처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면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 성도 남자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나 봐요. 다들 정직하시군요. 지금 보면 이 거짓말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보니까 창세기 20장에 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하니까 애굽에서 범했던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지금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말씀하는 소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보면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 있다고 절대 안 넘어질까요? 나는 믿음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나는 믿음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흠적인 거, 거짓말을 하고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거짓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그 기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 가기 그 전에 거짓되는 그 말들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믿음 있는 나로서도 다시 한번 죄를 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한 사람,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였을까? 지금 말씀을 보면 20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2장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는데 20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관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복잡해졌을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옮겨가면서 이사한 곳이 그랄 지역입니다. 이 그랄 지역은 가사와 세겜 북쪽에 있는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의 중간 지점. 다시는 가나안과 그 애굽의 국경지대를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그 가족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거대한 그런 종들도 군사들도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움직이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군사적인 힘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좀 위험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옛날 시대에는 서로 쌍방에 위하여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때 뭘 잘했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잘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 누구를 정략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나이가 그때였는데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좀 대충 얼마나 됐을까? 적어도 한갑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여인들은 대단한 미인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정말 미인이 앉아 계시잖아요. 다 인정을 안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도 보면 이렇게 서로 쌍방 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략 결혼을 해야지만이 뭔가 안전할 수 있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건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나의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하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죽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이 있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말을 한 것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애굽 왕에게 정말 큰 꿈을 꿔가지고 완전히 그냥 몰살당하는, 그 집안에 몰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25년 전에 그 하란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또 그런 어려움들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하나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그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익들과 상황들과 물론 이렇게 기본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자기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이고, 딸이 없었으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남편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를 뭐라고요?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의 결과는 쓰디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지금 그 지난날 25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 또 거짓말을, 옛날의 범죄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떤 자리였냐? 바로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최상의 극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남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사랑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의 발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받는 그 자리에 중간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 실수를 했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또 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죽음이 함께 오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좋게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벌이 그런 애굽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아주 너그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냐? 조카 노색에, 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네가 자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자할게. 아니, 사실 삼촌이 먼저 땅을 차지해도 되는데 조카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시 딱 보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저기를 제가 먼저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전이라면. 저 키워주고 뭐 해줬더니 그냥 지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하려고 그냥 아이고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거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어른 먼저. 그래서 어른이 먼저 드셔야지 우리는 또 이렇게 듣고. 근데 버릇 없는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냥 먼저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내 앞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 왜 이렇게 다들 꿀 먹은 벙어리신지.
지금 보면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일, 그 일들을 또 까마득히 잊었는지 다시 또 범죄하는 사건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선한 마음으로 가졌다고 생각해야 했지만 자기가 위기에 처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가 되니까 지금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롯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가면서 특별하게 감사드렸던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자기가 위기가 오니까 어때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버치어라고 불렀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니 또 거짓말을 했으니 그 25년 전과 같은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이 있어도 범죄를 다시 질 수 있구나.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구나. 영적으로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다시 쓰러지지 않아?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을 목사를 받고 뭐 장로를 받고 권사를 받아도 그런 사람들은 죄를 반복적으로 안 져? 아니요. 죄악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길 한번 돌렸다가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큰 범죄를 범하는 다윗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어땠나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 같이 이 생애 속에서 감출 수 없는 실수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과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영적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쓰러지고 끌려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님의 앞에 서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없을까요? 작은 것을 보아도 우리 마음엔 탐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누가 뭐 이렇게 나눠줘도 왜 나는 조금 줘? 이런 생각해요. 이건 탐욕이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왜 이래?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경쟁의 그런 탐욕을 통해서 욕심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기적입니다. 정말로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게 되면 분노함과 좌절함이 늘 공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삶. 그래야지 반복적인 죄를,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이끌었던 바울도 자신이 넘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우리는 어떤가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호덕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스스로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 죄가요, 그냥 욱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어요. 창세기 20장 13절의 말씀 보면,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지금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냐? 거짓말해요. 거짓말하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서로 의논을 하고 계획을 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둘만의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어떤 설교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관계는 제한지역이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지역. 그러니까 둘만 아는 거예요. 둘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누가 뭐 이러면은 어떤 왕이 이런 뭐 정략적인 뭐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분명히 얘기해. 내 누이라고. 그럼 또 사라는 네, 그렇게 할게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닌 오라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둘만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럴까요?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유, 살다가 보니까 야, 이럴 수밖에 없어. 여보, 어쩔 수가 없다. 이래야 되겠다. 문제에 맞닥뜨리면 부부가 서로 입맞춘 것처럼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부닥칠 때는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랑 나랑 그래. 너랑 나랑만 잘하면 잘 돼. 은밀한 제한구역을 가지고 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반복적으로 죄짓는 우리의 모습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지금 어린이 주일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유전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을 갑니다. 창세기 26장 보실래요?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어떤 거짓말을 하나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제약된 모습이요 대대로 유전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집안에서의 부모로서의 그런 자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 그런 흔들림에, 반복적인 죄에 자꾸자꾸 틈이 보이고 자꾸자꾸 내놓게 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반복적인 죄를 기억하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녀들이 되도록 먼저 내가 정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복적인 거짓말, 반복적인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제가요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그 죄가 계속 우리가 이걸 알고 단절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은혜로서의 자세를 갖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세의 모습을, 신앙의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